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으로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특별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을 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잘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명절이 슬픈 두 남자 이야기로 정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하니까 슬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 8년 전에 대구에 있는 그때는 청년부가 한 1000명 정도 되었는데요, 그 청년부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그 목사님 지금 또 저랑 참 친하시고 저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청년부를 섬겼던 목사님이 디렉터 목사님이셨는데요, 다 좋으신데 가끔씩 이 중요한 일이나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부를 때가 많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제가 바로 밑에서 일하는 이민건 전도사인데요, 박민건 전도사님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황당하게 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잘 아는 동역자들은 매번 꼼꼼하게 일이 있을 때마다 쪽지에 적어서 챙겨 드려야 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청년부에 속한 리더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해달라는 부탁을 청년부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장례가 거의 삶의 일상생활이시지만 사실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지만 주일학교나 청년부에서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목사님이 사람 이름을 잘 잊어버리시기에 특별히 장례 예배나 고인이나 유가족 이름을 잘못 부르면 여러분 큰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간 예배를 드리러 산으로 가면서 제가 차 옆에서 계속 목사님 이 고인의 성함은 이거고 유가족들의 이름 이겁니다 제가 계속 읊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짜증 나셔가지고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간 예배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상 밖으로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하간 예배를 잘 인도하셨습니다. 유가족의 이름도 잘 부르셨어요. 이 하간 예배가 다 마치고 여러분 치토라고 하죠. 유가족이 이 흙을 관에다 뿌리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례하는 목사님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첫 치토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고 높은 산이라 땅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힘차게 삽을 뜨셔서 땅을 이렇게 팍 쳤는데 처음에 흙이 이렇게 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힘을 주시고
이 다리를 삽절에 올리시고 쾅 쳤는데 팅이란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얼굴에 당황한 영역이 당황을 엄청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세 번째라서 온 있는 힘을 다해서 삽으로 땅을 내리 찍었습니다. 근데 땅 파지는 소리가 아니라 삽자루가 부러지는 소리가 퍽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묘를 정리하시는 분이 매우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그 장례식 분위기가 더 조용히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목사님, 부드러운 흙이 옆에 있습니다. 목사님 옆에 치토를 위한 부드러운 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처음 가니까 그 흙이 안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웃음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울고 계셨는데 장례식이라 웃을 수도 없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산 뒤쪽을 등을 돌리고 이렇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긴데 웃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고통 아시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는 척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매우 슬픈 날인데 제 인생에서 가장 웃긴 날이었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 그 유가족들이 저한테 전도사님은 참 눈물이 많으시네요 하면서 위로 많이 받았다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슬픈데 웃긴 게 아니라 되게 웃기고 기분 좋은 분위기인데 사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매우 슬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기쁜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희도 추석 명절인데요, 여기도 유대인의 명절이면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지금 또 유대인의 명절은 한국의 추석처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온 가족이 만나는 날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에게 명절이란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란 장소에서 열리는 명절이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수도요, 그들에게는 역사를 상징하는 매우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보통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의 수가 200만이 넘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9년 8월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244만 6,745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면적이 대구광역시 면적보다 7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거든요. 여러분, 그 도시에 200만이 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명절에 선물을 사러 여러분 마트에 가보셨습니까? 최근에? 진짜 북적북적하잖아요. 그만큼 북적북적한 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이 있고라고 성경은 이렇게 배경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양문이 있었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heep gate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양들이 통과했던 문이 양문인데요, 그리고 이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베데스다라의 이 원어의 의미는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여러분, 베이트는 벳, 우리가 아는 이 벳처럼 집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은혜, 사랑, 능력, 치유, 기쁨, 이런 좋은 뜻은 다 갖고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벳, 헤세드가 합쳐서 베데스다라는
지명의 이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굳이 해석해 보면 사랑의 집, 긍휼의 집, 치유의 집, 능력의 집이 이 집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진짜 실제 사진인데요. 이런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런 모습으로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은, 이 집의 현실은 이랬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아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석과 같은 기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이었어요. 온 나라가 기쁘고 떠들썩한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 핵심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은 실상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생명도 사랑도 자비도 없고 그냥 환자만 득실득실한 이름만 살아있는 죽은 장소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5절에 보시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병자의 병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38년 동안 고생했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38이라는 숫자를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으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까? 4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38이라는 숫자를 신명기에서는 하고 있을까요? 성경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38년이란 병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신명기에서 말하는 38이 나오는 숫자가 절대 우연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기는 여러분 크게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1기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가 여러분 1기고요. 거기서 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준비하는 이 시간이 총 2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횟수가 총 38년입니다.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총 38년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율법을 받기 전의 시간이 아니라 율법을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계시를 받고 나서의 시간이,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 38년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율법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기쁨의 의미로 하나님은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신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인간적으로, 주관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행복을 뺏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모두 잘 알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성경은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우리 장로들은, 아니 우리 율법을 아는 율법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저도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명절에 쉬지도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사실 참 많이 슬펐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자신도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가족이 있었어요. 명절에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쉬지도 못하시고 사역을 그 명절에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명절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슬펐고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랑의 집, 자비의 집, 능력의 집에 있었지만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아무도 이 남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냥 힘없게 누워있는 이 사람도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명절이 슬픈 두 남자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슬픈 남자는 명절에도 가족을 다 뒤로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또 다른 슬픈 남자를 만나면서 예수님이죠. 상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이런 구절을 보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니 제가 만약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해 볼까요? 38년이 아니라 3년 8개월 동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방황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술에, 담배, 세상에 쾌락에 쩌들어서 집도 들어오지 않는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긴 집사야,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병원에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거나 3년 8개월 동안 태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물어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저 진짜 예수님 멱살 잡고 쏘았을 겁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제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예수님.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들은 예수님이 이 남자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더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그 남자의 답변을 보면 이 남자는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정상적이면 네 주님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으면 그 답변에 말도 못합니다. 저도 낫고 싶은데요, 이런 말도 못하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힘없게 말을 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사랑, 능력, 자비의 집이었지, 그것도 세상과 똑같이 경쟁이 심하고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명절에도 일하셔서 슬퍼 보이셨던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슬퍼 보이는 한 남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기적처럼 그 병은 순식간에 낫고 명절이 슬픈 두 남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마칩니다. 9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곧 안식일이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추석 때 남은 찌진 100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하는 답답함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잖아요. 38년 동안 죽다가 살아난 사람한테 여러분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할 소리냐고요.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줘야죠. 아니, 눈물 정도는 흘려 줘야죠. 아니, 여러분, 최소한 병난 사람에게 축하 문자나 카톡 하나 정도는 영혼 없이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뜻만,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세운다라는 겁니다. 제가 12절을 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수님이 낫게 한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 한번 트집 잡아보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 한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옹졸한 정말 이상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주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있냐라고 그분을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었던 생명이 살았던 것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종교심으로 가득 찬 옹졸한 자신들의 기준만 내세우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누군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의미도, 성경 말씀의 의미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많이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이기주 씨가 쓰신 말의 품격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정과 공감은 우리 마음 속에서 전혀 다른 맥락의 생성 과정을 거친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의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이 마음 한구석에 고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깊지 않다. 동정도 매한가지다.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의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정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물대로 골문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동정은 값싼 동정에 불과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문 상처에 다시 한 번 더 소금을 치는 격이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공감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의도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아마 예수님은 힘없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야, 너는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병이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너 죄 짓지 마.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근원,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 또 요한복음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명절에도 안식일에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원인을 예수님은 죄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보목교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믿음에서 성경은 찾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고 그분이 그곳을 마침 지나가셨고 그분이 먼저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친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명절이 더 슬프고 힘도 없고 친척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운 여러분의 문제들을 지금도 보시고 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마음과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저희 집도 5대쯤 있는 집안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나는데 외갓집에 50명 정도 가족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 다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거의 여러분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점심을 먹고 외할머니 방에, 그 좁은 방에 30명의 어른들이 다 모여서 우리 밖에 꼬맹이들은 밖에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놀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밖에 안 되던 제 귀에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렸어요. 오빠! 그래서 막 이모들이 우는 소리, 삼촌 외할머니가 중재하는 소리들. 여러분, 저희 집만 예전에 그랬겠습니까? 차라리 싸우는 건 더 희망이 있죠, 그죠 여러분? 친척들과 가족들과 어떠한 문제들과 연락까지 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덮어두는 게 더 큰 문제이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아들 연봉 얼마 받아? 우리 조카는 대학 이번에 어디가?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 부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용돈이나 두둑히 이렇게 챙겨서 삼촌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여러분, 그런 명절, 저희 할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가끔씩 찾아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여러분한테도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찾아뵙지는 못해도 전화도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아들 딸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찾아뵙지 못해도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여러분 좀 진심 어린 마음들이 통하는 그런 명절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명절에 집에도 못 가고 친척들도 못 만나고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의 집단 가운데 들어가서 38년대 병자를 살리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이 오랜만에 보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며 최고의 율법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행복한 추석, 선을 행하는 추석, 성경적인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충분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명절이 슬픈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친척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 간절히 한번 찾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